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23장 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그 일생을 우리가 찬찬히 훑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린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윗의 어떤 영웅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륜으로서 우리가 그냥 쉽게 드러난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몰두하고 관심 갖다 보니까 다윗이 그 한 발 한 발 내디는 1년 1년 흘러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쉽게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차근차근 우리가 추적해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차라리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낫지 다윗과 같은 인생은 내가 못 살겠다라는 고백을 쉽게 우린 담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의 시편의 모든 여정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시편의 이 심정, 마음 깊은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에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도 되나? 원수를 하나님 찢어주십시오. 원수를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숨을 못 쉴 정도로 내 목을 잡고 있는 거죠?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쉽지 않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때때로의 담아내는 이 고통의 절규의 그 자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쉽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도 아주 절규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본 사람들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서 다윗이 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다윗이 좀 이렇게 흘러왔던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레셋 지역에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블레셋 그 고향에 가서 다윗은 미친 척하고 자기의 연명을 목숨을 살려내는 곳으로 그곳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엔 그곳에서 얼마 못 버티고 다시 나와서 아둘람 굴로 굴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다윗 왕과의 그 약속들을 어렴풋이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못 있다가 그릴라 사람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도 추수기에 도적대와 같이 추수를 다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 해놓은 그 자리를 그릴라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갈취해 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도움의 요청을 듣고 그곳에 가서 그곳을 처단합니다. 그렇게 그릴라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고 그들의 재산을 다 지켜냈던 것이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릴라 지역은 아직까지는 이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곳에 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이 그릴라 지역에 숨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확한 타이밍이니까 와서 그를 잡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윗이 지금 간절히 지금 이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릴라 사람들의 그 꼬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이제 이곳 그릴라 지역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도 또 이렇게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결정이 난 거라고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와서 너를 잡아갈 뿐만 아니라 그릴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다가 넘겨주는 것에도 동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피하죠.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합니다. 피해서 도망가고 이제 멀리 이제 어디까지 피하냐면은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10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릴라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우리 태백산맥과 같은 그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높은 지형이 있습니다. 한 해발 한 500m가 돼요. 지금 그릴라 지역은 그 기준으로 그 산을 기준으로 서쪽이에요. 서쪽이고 10광야는 그 산을 넘어간 동쪽입니다. 사해바다 가까이에 붙어 있는 이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디를 이 그릴라 지역을 넘어서 힘든 산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600명가량과 같이 해발 500m 되는 그 광야길을, 그 산길을 넘어서 10광야에 이제 도착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도 가보니까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광야. 풍요로운 어떤 안식처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럼 아주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10광야. 이 10이라고 하는 뜻은 재련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재련소. 여러분, 왜 다윗이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쪽으로 인도했을까요? 아직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가 더 많이 재련되고 단련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재련소예요. 센 철을 넣어서, 불량품 철을 넣어서 그곳에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정상적인 쓸 수 있는 홈이나 괭이, 삽자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련소, 그곳이 어디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했을까? 아직 다윗은 더 많이 더 깎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23장에 와서 그제서야 어렴풋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외웁니다.
오늘 기도하는 내용도 그거죠. 무슨 내용을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저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치러 와서 이 그릴라 백성이 그래도 내가 이들을 구해줬는데 이들을 저 사람들에게서 곡식을 뺏어가는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해줬는데 이들이 나를 해야겠습니까? 자기의 기륭 정도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기도의 수준을 보세요. 상당히 얕습니다. 다윗의 전 인생 속에서 그가 나중에 담아내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요. 막 신앙생활 시작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내가 이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는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과 그 나의 인생을 붙잡아가는 그런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룡 정도를 물어보는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자리에 지금 누가? 다윗이 놓여 있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십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재련소로 그를 보내는 것은 더 많이 그가 깎여지고 낮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가 서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다윗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이 재련소로 보내는 걸까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우리 8장 1절부터 우리 한 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여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난 40년을 생각해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끌어와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고별 메시지 속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보세요.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그 여정을 꼭 걷게 하셔야만 했는가?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선진국, 그 당시에 피라미드가 완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아브라함이 그곳을 출애굽해 나온 기간이 약 3,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거보다 더 먼저 완성이 되고 있었거든요. 피라미드는 여러분 지금도 불가사의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이 애굽의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강,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더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던 게 이집트, 애굽이었다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받을까요? 힘을 받고 권력을 받고 과학을 받고 농사의 풍요를 받고 그런 모든 것을 그들은 다 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겉멋만 가득 들을 수가 있었죠. 그것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갔던 사람들도 또 누구였냐면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가죠? 광야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그것을 다 일순간에 잃어서
저 밑바닥에 내앉은 꼴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을 보내냐면은 광야로 보내요, 광야. 먹을 것도 제한되어 있고, 잠잘 곳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불편한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이 내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담아내냐면은 불평, 불만만을 담아냅니다.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 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인도하느냐? 그런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전 인생을 담아내죠.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들이 저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가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2번씩이나 그들이 들어 올리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고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죠. 나 모세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분명히 기억하라. 왜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하자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거라는 거죠. 높아져 있던 교만해 있던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로서 채워져 있는 것이 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낮추는 곳으로 하나님이 일단 몰아넣으신다는 거죠. 2번째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줄 것이다. 욕심내지 마라. 매일매일 줄 것이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너의 마당마다 그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걷어갔던 양식, 내가 너무나 과하게 오늘 먹을 분량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져가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분량까지 그들이 채워갔다가 그것이 다 썩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식일 날에는요. 안식일 날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안식일 날은 2배로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 다음날 거까지 내가 너희가 줘서 상하지 않게 할 테니까 나를 믿으라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다시 불행한 상황 속에 또 치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너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로 인해서 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갔던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 지점이 항상 놀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366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2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광야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서고 있는데 나의 신앙적인 상황이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광야 가운데 넣는다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은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그를 더 재련해서 하나님의 손에 맞게끔 써야 될 그 자리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라고요? 시브로 보냈다라고. 재련소로 보냈다라고. 그곳에서 새로운 물건이 되고 더 많은 광야의 일생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다윗 되게끔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윗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기뻐하지 않는다? 광야의 생활을 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벗어나서 내 욕망과 야망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그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그 손 안에 여러분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만도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금방 좋아질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에도 어머니가 조금은 오락가락 하셨죠. 왜 우리 어머니는 남들과 좀 다를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왜 그럴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더 심해지셨어요. 최소한 맨발로 마당은 뛰어다니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네를 맨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날은 또 술을 잔뜩 먹고 오셔서 집에 안에다 다 토를 하시고 이상한 소리를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누가 죽었다는 둥 이런 답답한 이야기를 해 나가시는 것이 어머니인 거죠. 그 즈음에 저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분을 사랑했고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우리 가정, 내 어머니를 금방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네, 안 그러더라고요. 더 심해요. 교회에서는 막 목사님이 막 이상한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암병도 떨어져 나가고 귀신도 쫓아나는 것들 막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엄마 곧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저를 안심시켰지만 어머니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갈등, 거기서 오는 이 답답한 마음이 얼마나 저를 막 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눌렀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저도 교회 와서 이 교회 마룻바닥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나 했을까요? 그래도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가요. 그렇게 어느 날은 좀 좋아지다가 어느 날은 또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은 막 저를 더 비참한 자리에다 몰아넣다가 어느 날은 또 멀쩡하다가 그렇게 흘러가서 다 마무리가 되고 한 5년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기력이 빠지니까 노인네가 되니까 더 이상 반항을 못 하시는 거죠. 더 막 이렇게 머리에선 복잡한데 막 못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저만 오면은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고, 야, 누가 죽었다더라, 북한에 쳐온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만 계속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은 못 취하고. 그냥 그만한이 됐고, 예전에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웠지만, 말로 하는 거야 다 참을 수 있죠. 그렇게 버텨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지난 한 30년 가까이 왜 어머니를 왜 그런 어머니와 나를 살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안 고치셨을까? 근데 여러분, 목회를 시작하고 부교육자 생활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가보면은 어떤 분들이 꼭 있냐면 정신줄 놓고 계신 분들이 꼭 한두 분은 계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피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고 멀리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그도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하는 것은 저희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분이구나. 아유, 저거 조현병이구나. 안 됐구나. 막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도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성도가 등록했죠. 우리
오랜 시간 그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에 걸려서 기도원 전전하고 다니셨던 우리 김은희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옆에서 잘 케어해주고 가르쳐줘서 참 지금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지만 처음엔 얼마나 말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웃고 후떡후떡 나가고 밖에 이런 데서 담배 피다 불도 낼 뻔하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셔서 왔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는 뭐냐면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저희 어머니의 자화상이 거기에 비치는 거예요.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가련한 여인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99마리 남아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어머니와 함께 그런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그게 죽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광야 속에서 그냥 빨리 도망쳐 나가고 싶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만 그렇게 있고 싶었지 도저히 납득이 가거나 이해가 가지 않았죠.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안 돼요. 사랑해라, 아껴줘라, 기도해라, 품어줘라, 이해해라. 이게 말씀으로 그냥 배워서 들어서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 재련소로 우리를 꼭 가야 되냐면, 왜 10광야로 꼭 가야 되냐면은 그곳에 갔다 와야만이, 그것에 놓여져야만이 바로 그런 힘과 그런 포용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후에 더 그가 넓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더 인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고 더 고급진 기도가 그의 삶 속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승질내지 마십시오. 광야의 여정을 겪는다라고 승질내고 아우성치고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도망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재련하시는구나. 그 자리에 가서 나보고 더 깊어지라고 하는 거구나. 나보고 더 인격적으로 더 넓어지라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자 하는 더 큰 자리가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복되고 은혜로운 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만 그 안에 깊지만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단 한순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가시듯이 우리 인생 속에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내버려두는 자리가 없기에 이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기꺼이 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우리의 깊고 넓어진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